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소요리 문답을 나눕니다.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을 나누고요. 오늘은 제가 설교로 하는데 지금 교재를 선택 중에 있습니다. 네, 뭐 한두 번 하고 말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아무거나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계속 쓸 것이라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잘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이제 소요리 문답 1문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론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1643년 7월 1일 토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그때 개최가 되었습니다. 참석한 총대는 151명. 목회자가 이제 121명이 있었고요. 의원이 한 30여 명 되었다고 합니다. 또 스코틀랜드에서 온 특사가 8명 있었는데 이분들은 발언권이 있는 건 아니었고 자문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43년이라 그랬죠. 49년까지 1649년 2월 22일까지 모임을 계속했고요. 1163회의 회의를 했답니다. 역사상에 전무후무한 장로회 총회였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들이 작성되었습니다. 45년에 예배 모범이 작성이 됐고요. 46년에 장로교회 정치, 또 47년에 우리가 지난 날까지 배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47년에 만들어졌고요. 48년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앙고백서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에 이 내용을 성도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문답서 형식으로 만들자 하여서 대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대요리 문답은 성숙한 신자들을 위한 것, 또 소요리 문답은 어린 신자들을 위한 것.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는 대요리 문답은 청장년들을 위한, 소요리 문답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라 하였는데 비슷비슷하죠. 성숙한 신자들, 어린 신자들.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기독교 교리를 더 체계적으로 방대하게 담았고요. 소요리 문답은 핵심만 명료하게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은 단순히 문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만들었는가? 1100회의 회의를 하고 150여 명이 모여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순수한 교회를 건설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회들을 바른 신앙 고백으로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그런 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이후에 이렇게 좀 핍박도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회의를 갔다 온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기도 하고 또 갇히기도 하고 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는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로 채택이 되었고요. 후에 또 이제 미국 장로교회가 세워질 때 미국 장로교회, 또 호주 장로교회가 세워질 때 또 신앙 고백이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장로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든든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한 이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성경적으로 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힘써 가르칠 터이니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마시라 서론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왜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순수해지려고, 더욱더 성경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서론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딱 1문 1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장입니다. 제가 주일날 내장합니다. 예, 1문 1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문 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 그분을 영구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먼저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이전에 오늘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네, 제가 읽은 책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왜 사니?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읽은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해설서에 너는 왜 사니? 라는 거예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어느 누구나 다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왜 사니? 모든 인류가 다 살아갑니다. 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 두 가지가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제일 되는 목적,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하죠. 제일 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부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있어서 목적이 뭘까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하려고 다니는 거죠. 학생이니까 배울 학자잖아요. 배우려고 다니는 겁니다. 학생은. 그러면 우리 군인은 왜 있는 걸까요? 군인이 왜 있는 걸까요? 나라를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왜 있는 걸까요? 도둑을 잡으려고 있는 거예요. 치안을 유지하려고. 이러한 다 각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제일 되는 목적 외에 부차적인 목적이 이러한 목적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차적인 목적 외에 제일 되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라는 것을 이제 오늘 나눌 텐데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사람은 이라고 했죠. 이게 사람인 게 어떤 책에는 인간은 이라고 나와요.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어떤 영어로는 man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a man이라고 하면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man이 아니라 mankind라고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모든 인류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다 이해가 되지만 저기 있는 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사는 인생의 제일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온 인류가 믿건 믿지 않건 남자건 여자건 어리건 나이가 많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되는 가장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라고 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뭐 박사건 뭐 어린 아이건 우리 희석건 라이건 간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이 이것을 모르는 이유는 죄에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제일 높고 내가 하나님 같다라는 그 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할 때도 그 두 가지로 전도를 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하는 전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전도를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죠. 우리 모두가 다 연예인이 돼서 대상을 받으면 됩니다. 대상을 받으면 앞에 나와서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내죠. 혹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꽃이 물을 잘 줘서, 사모가 물을 잘 주고 햇볕을 잘 주게 해서 된 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꽃을 입히시는 거예요. 저 새는 청약을 붙지도 않죠. 어느 아파트에 넣어야 되나, 그 다음 또 무슨 서류를 준비해나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생명, 나의 사고, 나의 언행,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자식들에게 내가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전화하면 사위가 안 좋아할까, 딸이 안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교제교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늘 묻고 답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기뻐하실지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그 기뻐하심을 다른 무엇보다 최고로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식하고 지음받은 자로서 나의 주인,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그 이름만 부르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글이 아니라 황희상 저서의 특강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들 다 지금 시편 펴져 있죠?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드릴 그대로 두세요. 좀 이따 또 볼 테니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에 대한 답을 막 강로들 막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파는 것이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을 기독교인이 먹으면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불신자가, 초신자가, 혹은 기독신자가, 기신자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괜찮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예,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시험이 된다면 내가 먹지 말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더라도 마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평생 내가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을 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내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까지도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의 또 악함이 드러나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이 보충되거나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았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어, 여기에만 우리가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고 더 찬란해지고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감소되거나 더 낮아지거나 그러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번지 점프를 해보셨나요? 해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높은 꼭대기에 딱 올라갔는데, 제가 군대를 좀 그런 데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올라가서 보니 다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그 번지 점프를 하러 오는 차들 막 들어오잖아요. 외제차, 아무리 좋은 차, 우리나라의 가장 저렴한 차 별 차이 없어요. 아무리 명품을 두르고 와도 가장 후질구레하게 온 사람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빛이 더 나거나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네,
돼지 멱다는 소리 내면서 뛰었습니다.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지금 40년 넘는 이 인생 속에 그렇게 비명을 질러본 적 없습니다. 우와 하면서 막 뛰어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그 행함의 여부에 더해지거나 감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돌려지는 모든 영광의 내용이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돌려지는 모든 영광이 다 제거되어야만 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어떤 영향을 받으시거나 혹은 우리의 의에 무엇을 받으실 정도로 부족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말하고 일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라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기독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다녀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뭘 고민을 하는가? 그러면 내 즐거움을 끊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고행에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걸 고행한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고행을 해야 하는가? 내가 수도사가 돼야 하는가? 그깟 술 담배 끊는 거 가지고 거기 가면 술 마시면 안 되잖아, 담배 마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가장 즐거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들은 자다가 먹다가 놀다가 자다가 먹다가 놀다가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요. 에덴 동산에서 따뜻한 그 볕을 맞으며 나무 아래 그늘에서 떨어지는 과실을 먹으며 편안하게 살았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해라. 들짐승 공중의 새를 이름을 지어 줘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 주라는 것은 부모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지어 주라는 것은 왕과 같다 그랬어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규칙을 정해주고 그들이 잘 살아가도록 책임져 주는 것이지요. 코아가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밥 줘야 되고 치워줘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별이의 동생 코아 잘 챙겨줘야 돼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새를 누가 돌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돌봤다는 거예요. 저희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회사의 작은 회사의 기업 대표도 일 많으시죠.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쇼파 이게 만든 회사 집사님 대표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바쁘시죠? 그랬더니 그냥 이분은 사업하시는 분은 행복하게 사업을 하셔요. 잘 되니까. 그런데 아내분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잠자기 전까지 일하는 거 계속 핸드폰 붙들고 이제 막 10년 해오셨으니까 일을 하고 안 하고 출퇴근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대표시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게 뭐 일을 더 한다 덜 한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늘 그냥 집에서도 뭐 식구들이랑 외식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할까 그 생각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계시는 사모님은, 그 권사님은 이제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일을 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작은 회사의 대표도 그러한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전체를 돌본단 말이죠. 그 모든 들짐승들과 새들과 모든 것들을 경작하며 지켜야 하는 그 일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그죠? 지금 저의 제가 지금 말한 걸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번아웃돼서 금방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늘 교제 교통하며 그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요. 죄가 아직 없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하나님에게 늘 언제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그 자체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파도가 치는데도 곤히 주무실 만큼 사역을 하셨음에도 기쁘고 즐거웠다고 하고, 식대가 지나서 매우 뜨겁고 배가 고픈데도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니 이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도들은요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그 삶이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로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주셨다 하더라도 그 주어진 것들보다 그것들을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지금 105편 펴져 있죠? 16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시작.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요셉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요. 그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입니다. 창세기는 이 과정에서 요셉이 죽을 뻔합니다. 이게 구덩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죠. 옷도 없고 물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팔리죠. 누명을 쓰고 또 거기에서도 감옥에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는 어떤 목사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같이 하준이 하민이가 형 팔아버리는 거예요. 주은이가 주찬이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기록을 해요.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은 다 뺏겼어요. 그가 채색 옷을 입었죠. 아버지에게 아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형들 뭐 하고 있나 보고 와라 했잖아요. 아버지는 그 채색 옷 입은 요셉의 보고를 받은 거예요. 아빠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또 겨우겨우 살아서 종으로 팔려서 거기에서 좀 잘 되는가 싶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가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시편에서는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러니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요. 요셉은 그 모든 환난과 생각하기도 싫은 그 위기를 겪으면서 말씀이 요셉을 단련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며 그를 단련해 갔던 것이죠. 그것이 복되다. 오늘 시편에서도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이 주어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넉넉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또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그 하루하루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